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혼이 성숙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정말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씀이 선포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표범이라고 하는 동물 아시죠? 표범. 예, 뭐 호랑이과에 속한다고 하는데 이 표범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호랑이나 사자보다 훨씬 더 맹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범이 얼마나 무섭고 날랜지 그 같은 동물들끼리도 이 표범한테 한번 잡히면은 살아남는 동물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자보다도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맹수가 표범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표범하면 일단 그런 동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이 표범한테 아주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대요. 근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표범은 굉장히 날렵하고 빠르고 아주 날카롭고 정말 무서운 동물이기는 하지만 오래 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범이 달리기를 막 속도를 내가지고 달려가는데 10분 이상을 막 질주를 하게 되면은요, 이 심장에 무리가 가서 그 심장이 터져버릴 수 있대요. 그래서 아마 예리하신 분들은 동물의 왕국 그런 거 보셨을 때 아마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표범이 막 달리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춰요. 아마 그런 걸 아마 보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계속해서 10분 이상 오래 달리기를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사슴은 어떤 동물이죠? 사슴은 우리가 그냥 봐도 아름답고 가늘가늘하고 연약해 보이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약한 동물에 맨날 잡아먹히기만 하고요. 아주 단골 손님으로 나와서 맨날 사자나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그런 약한 동물에 해당이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이 사슴한테는 아주 표범한테는 없는 아주 놀라운 장점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오래 달리기를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늘가늘한 다리로 뭐 10분이나 20분이나 뛸까 하지만 이 사슴이 한번 달리기를 시작을 하면은요 2시간 동안을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표범은 강해, 사슴은 약해. 근데 이건 다 우리의 편견이고 우리가 겉으로만 드러나 있는 것들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그냥 어떤 판단이고 편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가 아니라 정말 공평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어떤 남들에 비해서 뭐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고 또 잘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누구는 뛰어나, 누구는 못났어, 누구는 문제야, 누구는 대단해 이런 어떤 기준들은요 우리 이런 기준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들의 기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절대로 그렇게 비교 대상으로 서로 비교해서 누구는 잘났어, 누구는 못났어, 누구는 대단해, 누구는 좀 문제 있어 이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너무 보배롭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맨날 저도도산 나오면 맨날 질문한다고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또 인구가 얼마나 늘었을까 해가지고 했더니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인구가요 정확하게 77억이 넘는데요. 77억 16만
맞나요? 77억 명이 넘는, 그러니까 거의 78억에 육박하는 인구가 이 지구상에 현재 살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78억 분의 1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을 만큼 먼지만도 못한 그런 하찮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그렇게 78억 분의 1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정말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보배롭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해 드렸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중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정말 대단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귀한 아들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꿔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존귀하게 대우를 받고 정말 그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누가 있을까요? 다 우리 자신들 외에는요, 이런 정말 놀라운 또 대단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각 사람마다 다 독자적인 특성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귀함은 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뭐라고요? 예,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이거 혹시 10,000원짜리 한 장 갖고 싶은 분 계세요? 성도분들은 아무도 갖고 싶지 않은데 우리 이은혜 목사님만 갖고 싶다고 손을 들으셨어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우리 고진 성도님도요? 예. 근데 10,000원짜리 지폐예요. 근데 이거 왜 가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게 10,000원짜리인데요. 제가 이 10,000원짜리를 꾸겨볼게요. 꾸겨보고, 또 여기다가 제가 막 코드 풀고, 지저분한 것도 묻히고. 자, 근데 그래도 가지시겠어요? 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요, 이 10,000원짜리가 꾸겨지고, 내가 심지어 더러운 거를 묻히고, 막 땅에 밟고 이래도, 이 10,000원짜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가면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살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는 꾸겨지거나 더러운 게 묻어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뭐 좀 키가 작아도, 잘하는 게 없어도, 진짜 성격적으로 심지어는 결함이 있어도, 아무런 뭔가 보잘것없고 드러나질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의 가치는요, 그 소중함은요,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면서 늘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예, 너는 내가 보기에 100점이야. 너 자체로 완벽해.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가 또 심지어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또 우리를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붙잡고 가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탈바꿈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의 눈은 하나님의 눈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자꾸만 남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만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남도 그렇게 끌어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누가 잘났고 누가 잘했고 뭐 누가 못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리저리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예,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너만 소중해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너도 소중하고 얘도 소중하고 쟤도 소중해. 다 내 자식들이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는 거, 그냥 내가 그 사람과 얘기해서 얻게 된 정보, 경험들, 또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 뭐 느낀 것, 본 것, 이런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아주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의 중심이 어떤지, 이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들, 조금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 경험한 것들, 그냥 그것들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온전히 알아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창조되었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지 않아요. 않았어요. 근데 마치 우리는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막 판단하고 막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너무나도 깊숙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만이, 그리고 그 영원 깊숙한 곳까지 인간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가능성들, 그 아름다움들, 그 아픔들, 그 상처들을 다 통찰하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은요, 인류 역사상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언젠가 한번 신문에 나왔었던 건데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인류 역사상 가장 그 천재적인 과학자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 누구죠? 예,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초등학교 그 생활 기록부를 보면은요, 뭐라고 평가가 나와 있냐면요, 매우 머리가 나쁘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릴 줄 모르고 이 아이는 몽상가로 영원히 방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누가 쓴 거냐면 아인슈타인의 담임 선생님이 써주신 거예요. 늘 그 아인슈타인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다라고 하는 그 담임 선생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그 성적 그 평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누가 있죠? 예, 이걸 더 잘 아시네요. 예, 로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조각가가 있어요. 근데 로댕은요, 학교 다닐 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전교 꼴등만 했대요. 한 번도 전교에서 뭐 두 번째, 세 번째를 한 적이 없고 정말 꼴등만 해서 그 로댕의 아버지가 로댕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왜 하필이면 우리 집안에 네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가문의 망신을 시키느냐, 가슴을 쳤다라고 하는 일화가 실제적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또 심지어 아인슈타인은요, 수학에 낙제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대요. 근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요, 공부도 못해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사교성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과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가 낳은 최고의 과학자가 되었고요, 또 조각가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는요, 절대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은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요,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다 내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하든 남도 귀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모두 다 낮아져서 섬기게 될 때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그 위치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당신은 정말 엄청나게 자존심도 강하고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가르침을 받고 막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깨달음으로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까 이 지구상의 인구가 78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조건 78억을 자기 위로 올려놓는데요. 그리고 그리고 이분들은 나를 제외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다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종이다.
이 지구상의 종은 나 하나고 모든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종이 뭐 주권이 있나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저기 돈 안 준다고 하면 돈 못 받는 거고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마는 거고 자존심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종에게는 그런 주권이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이다 보니까 어떤 소리를 들어도 여기 자존심이 막 요동을 떨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자존심이 상할 일도 없고 어차피 나는 맨 밑바닥에 있어야 돼 섬겨야 될 종이니까. 그리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우리 신구모 교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 가족 뭐 어디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다 내 주인이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상처를 진짜 안 받게 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상처 안 받는 비결인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요만큼에도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싹이 탁 돋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가르침을 주실 때 그러셨어요. 너가 상처를 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네가 교만하다라는 증거야. 근데 저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아프게 했고 나는 아무 잘못한 것 없는데 이렇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항변을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자꾸 그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해요. 건드려요.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놈의 자존심이.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내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정말 내가 아예 죽어버리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가 않는데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자꾸 삐죽삐죽 올라오다 보니까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처를 준 사람보다 상처를 받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상처를 준 사람도 문제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상처를 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모르더라고요. 상처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요. 근데 상처를 받은 사람들 내가 상처받은 거 알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은요 상처받은 사람이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런 가르침이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은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서가 아니라 딱 하나님과 나와만 딱 놓고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볼 때 네가 지금 말씀대로 딱 중심을 잡고 있는지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요거를 보시고 그렇게 붙잡고 훈련해 가시는구나 이제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섬기지 않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다 내어주고 심지어 우리 사람들도요 남한테 헌신하기 좋아하고 구제하기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진짜 잘 섬겨주고 봉사해주시는 그런 분들도요 목숨 내놓으세요 하면은 아마 움찔하실 거예요. 목숨 내놓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내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고 이게 바로 섬기는 거야 이게 바로 너희가 낮아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이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 그 섬기는 자로서 말씀대로 사는 자로서 회복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고 또 우리와 너무너무 하나 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그 깨끗해진 심령 안에 우리의 죄가 없는 이 깨끗한 심령 안에 거하셔서 나와 완전한 하나됨을 이룰 때 이게 바로 영생인 거고요. 이거 주고 싶으셔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자꾸만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근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을 이미 다 고쳐주셨는데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이미 만들어주셨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까지 삼아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이 내 심령에 전에 자꾸만 죄를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요 명명백백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요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그래서 빨리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아서 이 안에 죄를 그대로 담아놓고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정말 이 안에 조금이라도 죄를 허락하지 않으셔서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고 진두지휘에 가실 수 있도록 내전을 항상 깨끗이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래서 정말 날마다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근데 회복하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아요. 물론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받아 먹고 여기 귀에다가 머리에다가 가슴에다가만 심어 놓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구제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받은 모든 말씀들, 지식들, 그 믿음은요 다 가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서, 다시 말해서 내 죄를 씻고 또 씻어서 성령님이 내 전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됨을 누리고요.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으로, 그 위치대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다는 아니고 몇 개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사야 43장 1절하고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근데 뭘 두려워해? 뭘 걱정하니? 왜 그 속에다가 자꾸 말씀이 아닌 딴 거 넣고 있어? 그냥 나 하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4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절대 안 그래 보이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야, 내가 진짜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 내가 정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네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런 말씀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으시고요, 진짜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모두 다 하나님의 거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배롭고 정말 멋진 존재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스바냐 3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요, 너무너무 예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고, 심지어 우리가 모자르고 부족하더라도 그것들을 귀하게 다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내가 감히 난 정말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으셨는지 모르겠어. 좀 이렇게 좀 해주시, 저렇게 좀 해주시. 뭔가 불공평한 것 같아 하고 불평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엄연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진짜 참 보기 좋구나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요, 정말 생명만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혼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 안에 못된 독이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당을 짓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간질 시키는 마음들이 있다면,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험담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남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빼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빼내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너무너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속 안에 이런 모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된 근성들을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엎드리고 정말 하나하나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그 진짜 보배롭고 존귀한 그 아름다움들이 그대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죄의 종으로 전락을 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탄의 종이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신부야, 나의 자식아, 나의 너무 귀한 존재야, 이런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요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집어넣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우리의 정말 말씀대로 사는 그런 착한 행실들로 말미암아 정말 빛을 발하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는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교만하여져서 내가 감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의 칼자루를 쥐고 마음을 휘둘러대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우리는 정말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고 우리들의 권한은요, 남을 사랑하고 남을 품고 말씀대로 살면서 용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밖에 없는데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100%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와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올라와요. 갑자기 마음속에서 저 사람한테 콕 집어서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판단하고 싶은 마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그럴 땐 100% 내가 지금 사탄한테 결박되어 있는 겁니다. 빨리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제가 날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알아가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내 요 심령이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서 깨끗해졌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아프고 괴롭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말도 못하게 괴로워하세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의 심령을 상처내게 하고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짜 영광 올리는 방법은요, 내 심령의 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질문 하나를 더 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석은요, 뭐 사파이어라든지 루비라든지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은요, 원래 그 원료가 뭐죠? 원래 그 본질이 뭐죠? 네? 뭐라고 말하시는 것 같은데. 돌덩어리예요. 광석이에요. 근데 이 돌덩어리가요, 그냥 봤을 때는 틱틱하고 그냥 뭐 약간 누름누름 빛 좀 있는 것 같고 색깔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광석에 불과한데 이 돌덩어리가 누구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거를 그 정교하게 다듬을 줄 아는 정말로 이 장인의 손에 딱 붙잡히게 되는 순간 그 돌들의 면을 갈고 진짜 몇백 개의 면을 갈고 닦잖아요. 그 장인들이. 그러니까 요만한 돌덩어리, 별거 아닌 것 같은 하찮은 돌덩어리인데 그 장인 손에 딱 붙잡히게 되면 그 기가 막힌 기술로 갈고 닦아서 그 아름다운 빛을 그대로 반사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고 사파이어가 되고 뭐 비치가 되고 뭐 그런 뭐 아름다운 보석들로 거듭이 나게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면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될까요? 제가 자꾸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그러시는데 너무 대답을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예수님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에, 그 포도나무에 하나님 손에 우리가 딱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해요. 보배롭고 존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는 거고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매 순간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낮아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치를 감히 가늠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석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또 소망하고 또 바라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요,
아버지 되신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아버지가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것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듭남을 체험하여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